네, 요한복음 오늘 21장 말씀 통하여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을 인사합니다. 샬롬 참 반갑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열심히 읽었던 성경 말씀 구절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혹시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다면 혹시나 어릴 때부터 다니면 교회에서 성경 말씀 암송들을 종종 시킵니다. 저희 자녀들도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암송들을 하던데요. 암송했던 그 성경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기억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이 부분이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외웠던 부분이 지금 다시 외우려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 사랑을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이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교에서 이 가정의 가훈을 적어와라 할 때 저희 집에 가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집은 가훈이 있나요? 가훈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훈이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던 십자수 같은 게 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수로 크게 액자로 해놨던 믿음, 소망, 사랑 이 십자수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저 믿음, 소망, 사랑 좋다. 저걸로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집 가원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이죠. 한번 띄워보실까요? 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많이 외웠기도 했고 저는 저희 집에 이제 가온 믿음, 소망, 사랑 했고 그래서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소망, 사랑 참 중요하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야. 이렇게 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외우듯이 묵상해 왔던 이 말씀에 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교회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일까? 믿음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믿을 신자를 쓰죠. 그래서 뭔가 이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의 능력을 믿고 또 그분께서 내 어떤 소원과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또 내 삶의 모든 절망과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실은 이런 믿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싶어하고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걸 얻고자 합니다. 내가 구원 얻을 거라는 소망, 믿음. 실은 이것이 없으면 믿음, 교회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믿음도 중요하고 또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도 참 중요할진데 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너무 대단하죠. 그런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신앙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믿음 좋은 분들이 중요하죠. 믿음 좋아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 좋은 이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면류관도 누리고 실은 그런 것을 꿈꿉니다. 근데 믿음이 좋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을 전제로 하지만 그 믿음 위에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이 그 믿음 생활 위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보면서 저는 교회에서 이제 어쨌든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 뭐 천사의 말도 좋고요. 어떤 능력 있는 말, 방언도 좋고요. 또 하나님 말씀도 좋은데 이런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신적인 언어가 우리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구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실은 과연 목회자는 과연 이런 제가 이건 되게 귀한 말씀이다. 이건 정말 은혜가 있는데 이건 꼭 전달하면 좋겠다 싶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건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은 저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이것들이 다 좋아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내가 전하여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쓸모없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많습니까? 우리가 TV를 봐도, 핸드폰을 열어도, 실은 컴퓨터를 켜봐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대단한 메시지도 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나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은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다니고 있는 이유는, 이곳 우리 비승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는, 내가 다른 교회 할 수 있죠. 더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내가 과연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실은 그러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향력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그런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우리 성도님들께 사랑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 메시지가 저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걸 다 속속들이 알면서 전하는가? 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끄럽고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내가 전하는 말 속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공허한 것이 될 수 있겠다. 아무리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전하여져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실은 그것은 공허한 꽹과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설교하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만나는 이웃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동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한 말을 하고 돕는 말을 하고 애정 어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은 애정 어린 말 자체에 사랑이 들어있네요. 사랑이 빠져 있다면 내가 도와주려는 말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다면 거기에는 쓸모없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신앙을 넘어섭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모든 능력도, 예언도, 지식도, 모든 구제함도 사랑이 빠져 있다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몸을 불사르는 그런 열정조차도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곧 사랑이시다. 내가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신, 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랑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지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제 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은 막 행복했어요. 아, 역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너무 가슴 뛰는 일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특히나 베드로와 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출신 어부들은 왜 다시금 이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은 실망하고 다시 생업인 어부로 돌아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소망과 기대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어떤 헤롯 대왕을 유시로 한 어떤 그런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이 민중들을 막 그렇게 막 고열을 짜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민중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새로운 시대를 일으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과 함께 그런 모든 이 질서를, 기존 질서를 다 완전 파헤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 끝났구나. 근데 주님 살아나셨으니 새롭게 일을 하시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아,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절망하고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돌아간 제자들, 거기에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끼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부 일을 다시 시작한 베드로와 그 동료들 사이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오늘 말씀 21장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보통 이제 밤에 고기가 잘 잡히나 봐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3년 전까지만 해도 고기를 꽤나 잘 잡았거든요. 평생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낚시하며 그물질하며 고기를 잡았던 그들, 어디에 고기가 다니고 어디에 많이 몰려 있고 어느 시간에 잘 잡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여기라면 내 인생을 걸만해라고 따랐던 예수님과 뭔가 잘 안 풀렸죠. 절망감이 있었고 실망감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실은 내가 다시금 원래 했던 그 일, 송충이가 풀잎을 먹어야지 하면서 다시 어부를 했는데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 너무 실망스러운 밤이죠. 아침이 스물스물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묻는 겁니다. 고기 잡히나요?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시죠. 그런데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니,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오른쪽 왼쪽 다 해봤죠.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혔지만 그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내려보자. 오른쪽에 그물을 다시 내렸죠. 근데 그 오른쪽에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겁니다. 말씀 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금 만나게 되는 스토리가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53마리가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가 153마리 굉장히 많은 물고기 숫자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153마리 너무나 많죠. 근데 제가 영상을 봐도 그렇고 지금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히는 물고기 양을 보면요, 배가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그 그물에 153마리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더 많이 거두기도 해요. 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셌을까? 굳이 저는 세봤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 153마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실은 이 고기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어떤 선교의 현실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을 이제 새롭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굉장히 이스라엘에는 이 숫자가 다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은 보통 7하면 완전수, 그보다 7보다 하나 빠진 숫자 6은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저주의 숫자 같은 불완전 숫자, 그리고 7, 그리고 10. 이 10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고요. 12, 12지파를 상징해서 또 중요한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17은 7과 10이 합쳐진 숫자라 더 완전한 숫자로 여겨졌어요. 7도 중요하고 10도 중요한데 17은 더 완전한 숫자로 그들에게 여겨졌고요. 그래서 지금도 수비학이라는 걸 연구하는 이들이 있는데 1부터 17까지를 다 더하면 153이 됩니다. 저도 혹시나 싶어서 계산해 봤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했더니 1부터 17까지 더했더니 15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3은 정말 더 중요하고 완전한 숫자를 강조할 때 쓰는 숫자가 바로 153이에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나미 볼펜 있으신 분들은 153 써 있죠. 그래서 그 모나미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이 모나미 회사를 차릴 때도 이 모나미가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친구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모나미 회사를 세웠고, 또 이제 기도 가운데 이 베드로의 사연을 보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길 기대하면서 그 153을 거기다가 새겼다는 거, 볼펜에다가. 아무튼 이 153은 숫자로서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다. 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사명 또 사랑이 담겨 있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153마리를 잡은 다음에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주님과 좀 껄끄러웠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어릴 때 가끔은 우리 자녀들도 여기 좀 앉아 계신데 부모님과 가끔 불편할 때가 있죠. 가끔 호지람을 듣거나 뭔가 말썽을 피웠는데 또 알량한 자존심에 또 용서를 구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막 말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문을 꽝 닫고 방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할 걸, 죄송하다고 할 걸, 괜히 내가 또 엄마 속상하게 했네, 막 이런 마음이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굳이 또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이제 당장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러고 있는 거죠. 아침까지도 계속 불편했어요, 마음이. 아침이 되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학교도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부모님 얼굴을 밝게 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잔소리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뭐냐 일어나서 밥 먹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기분 나빠 보이지도 않고 속상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밥을 차려놨으니 와서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갔더니 뭐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이 있는 거죠. 그 밥을 먹으면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죠. 혼내지 않으시네. 뭐라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셨네. 그걸 먹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제 괜히 자존심 부리고 미안하다고 안 했는데 미안해요 라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관계가 풀어지는 거죠. 실은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실은 굉장히 화해와 회복과 관계의 어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만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밥을 안 먹고 야 베드로 일로 와봐. 너 나 3번 부인했지.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더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얘기 다 한 다음에 야 됐어 그래 밥 먹자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막 체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근데 이제 기분 좋게 밥 잘 먹고 이제 마음도 조금 풀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베드로야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실은 제가 사랑하는 베드로야 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볼까요? 15절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전까지 부르지 않았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실까요? 실은 요한의 아들 저희들한테도 누구누구 씨 아들 이렇게 잘 안 부르지 않습니까? 실은 당시에 시몬이 원래 예수님께서는 너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자. 반석. 너는 정말 견고하고 단단하고 반석 같은 존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될 존재이니까 너 이제 베드로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칭찬하며 지어주신 이름이었던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왜 시몬이라 부르셨을까? 당시의 시몬 베드로의 상태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몬은 그의 삶의 자리가 현실이 그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믿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좌절했죠. 이분과 함께 내 인생을 걸 수는 없겠다. 좌절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그 자리였어요. 실은 그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보시고 교회를 너의 이름 위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시고 반석 베드로로 하셨지만 지금 그 상태가 베드로의 상태가 그런 반석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지일관 굳건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고 사랑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배신했던 베드로였던 거죠. 당시에.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잡히셨던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거든요. 굉장히 죄책감과 절망감과 정말 그런 좌절감에 스스로에 대한 실망함과 주님에 대한 미안함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리고 이분과 내가 그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함께하나 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실은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3번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나 믿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실은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묻죠. 그 3번 물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찔렸을 거예요. 내가 3번 주님 부인했는데, 내가 3번 주님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그분을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3번이나 물으실까? 3번씩 물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당당하게요. 네,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답을 한다는 거죠. 실은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고문 같았어요. 도대체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물으실까? 한 번만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2번, 3번이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신 걸까? 여전히 나를 못 믿는 걸까? 못 믿어오셔서 자꾸만 물으시는 걸까? 네, 우리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 헬라어로 이 사랑을 얘기할 때 네가 나 사랑하냐라고 물으실 때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니? 아가페 사랑은 신적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헬라 이 문화권에서는 사랑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의 사랑, 아가페,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리스 신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신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굉장히 이 철학이 발달한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
어떤 신념,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또 이 우정 이런 것들은 필레오, 어떤 뭐랄까 지적인 사랑, 어떤 철학적인 사랑, 이런 어떤 고차원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은 에로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로 사랑을 구분해서 사용했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너 나 아가페 사랑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필레오로 답을 합니다. 저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지적으로 머리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따라갑니다만 그런 신적인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거죠. 나는 당신이 얘기했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부인도 했고 그렇기에 내가 죽을까 봐 겁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에요라고 솔직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계속 묻는 거죠. 너 나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냐?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 사랑은 값을 치른 사랑이 부모가 자기 몸을 찢고 아파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어서 자식을 먹이고 키우고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니라고 묻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라고 자꾸 답을 하는 거죠. 실은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이냐?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를 때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값을 치르기를 두려워하고 겁내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랑은 값싼 사랑이죠. 내가 당신 좋아해요. 당신 사랑해요. 하지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은 가져갈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닐 겁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과 모든 것을 내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참된 사랑이고 값비싼 사랑이겠죠. 그 많은 사랑이 쌓여졌고 그 많은 값을 지불하면 그만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값을 치르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처음 두 번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물을 때 오늘 17절 보시면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첫 번째 답할 때도 그랬고 두 번째 답할 때도 그렇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물으실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답해야 주님께서 만족하실까? 내가 어떻게 답해야 주님 다시 물으지 않으실까? 굉장히 근심됐겠죠. 고민됐겠죠. 내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아가페로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근심해봐도 나는 이 정도로 당신을 사랑했고 그렇게까지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근심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필레오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줄 당신도 그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대답들에 세 번 이렇게 답하십니다.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 너가 나에게 사랑을 그렇게 대답하는 거에 내가 알겠어. 그런데 너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내 양을 먹이는 일이야. 내 양을 치는 일이야. 내 양을 먹이는 일이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이는 것, 자식을 먹이는 것,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고 먹이고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과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쉽지만 정말 우리도 베드로 같은 상황일 거예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내 상태가, 내 상황이, 내 믿음이 그 정도이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니 내가 머리로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아세요. 그래,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는 건 알겠어. 너가 100%는 아닐 수 있으나 인간이니까 누구나 연약하니까 누구나 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하지만 네가 최선을 다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건 나도 알겠다. 그런데 너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내 양을 먹이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젠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먹이고 치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인 사랑은 살리는 일이고 먹이는 일이고 그에게 정말 전하는 일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먹이는 사랑, 살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 질문 앞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사랑의 응답으로 내가 당신을 먹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내가 생명의 빵으로 왔다. 떡과 빵은 먹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삶을 들여서 베풀고 나누고 먹여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미랄처럼 썩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참되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하면서 그 주님의 명령, 너가 정말 내 양을 먹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양을 먹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우리 정말 부대 가운데 있는 동료들과 우리 정말 신우 형제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먹일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비승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